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다른 나머지 세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더욱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배울 때는 항상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41절서부터 56절까지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여인을 고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래핑되는 상황이네요. 자, 40절에 보시면 41절서부터가 이제 문단이 구분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그 마귀가 군단이라 그랬죠. 숫자가 많아서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 원래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오시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반면에 37절에 보시면 위에 얼마나 두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가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7절에 보면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셨고, 특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큰 역사를 보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기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돼지떼가 다 물속으로 빠져서 죽은 것 때문에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오늘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뵙고 싶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반가이 맞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40절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기다리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딸이 12세 된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41절 보라. 성경에 보면 이 보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관심, 어텐션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어텐션 플리즈인데 주목해서 잘 들어보라. 관심을 갖고.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behold란 말이 아주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보라. 잘 한번 보라 이거죠. 어떤 사건인지.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상당히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방별로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오늘날 치면 예배당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강론하고 하는 그런 책임자였으니까 상당히 종교적으로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회적 어떤 그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경배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드높이는 것이죠. 그분의 위엄 아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발 아래 엎드린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한국식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것 같은 정도의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형상에다가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절을 하기를 거부해서 이 불 속에 던져진 사자 굴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만의 형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 이런 건 다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공경과 위엄을 가로채는 인간들에게 경배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와 전혀 다름없는 바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경배할 때 사람들에게 저지하지 않으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왜?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했으니까 그 죄목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경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유가 있죠. 왜? 42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청을 듣고 그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성을 잘 알고 그분이 여러 번의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몰려들어서 따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43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이 유출, 소위 말해서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치명적인 여인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병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서도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흘린다고 하면 생명이 다 빠져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치명적이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일시적으로 격리시켜서 배제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병은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이 존재 목적인데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요.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다 점점 소멸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성이 강한 병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왜?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은 12년 전에 아리따운 딸을 하나 얻어서 12년 동안 너무나 아마 딸을 키우면서 또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훌륭하게 잘 키웠겠죠. 그런데 그 딸이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12년 만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내내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도 배제됐고 사회적으로서도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자면 또 예표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생명은 점점 고사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정말 생명은 고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죽어가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뭐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계속 예수님이 부대끼고 지금 겨우 그냥 한 걸음 떼기도 지금 힘들 정도로 지금 천천히 이제 뭐 떠밀려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예수님하고 몸이 부닥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나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두가 부인할 때 우리가 손댄 적이 없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 닿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밀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스타가 하나 나타나면 막 공항에서부터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겨우 해서 차 타는 데까지 가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가 손을 댔다는 뜻인가 본데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의 손으로 접촉하는 사람과 그냥 떠밀려서 그 주변에서 어슬렁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벌써 알아차렸어요.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러 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밤낮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은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를 우리가 보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4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왜?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효능이란 말이야. 효능. 이 효능이란 말은 영어로 virtue인데요. 이 virtue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도 또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덕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덕스러운 여인 할 때 virtuous woman, 잠언 31장에 나오죠. 덕스러운 여인.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믿음의 덕의 인내의 절제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첫 번째로 개발해야 될 영적 성장의 첫 단계가 덕이에요. 덕.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걸 미덕이라고 번역해요. 미덕.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덕이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도덕적인 능력과 연관을 시키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효능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도덕적인 능력과 육체의 건전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도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인 능력,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치유의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번역을 효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virtue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칭의, 의로움이 함께하지 않는 치유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효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치유받았구나.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러셨는가. 모르실 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누군지를 모르실 리는 없는데 왜 의도적으로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다른 떠밀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군중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개인적 신뢰, 믿음을 행사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어떠한 효능을 가져왔는지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아시지만, 왜? 여러분 나다나엘 사건에서 보셨듯이 나다나엘이 저 밑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마치 그 능력을 omniscience, 전지하신 그분의 능력을 잠시 접어두고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자신을 숨기지 못한 것을 알고 떨며 나와 그분께 엎드려. 정말 이 여인으로서는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거룩한 것은, 이 피에 유출병이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지금 손을 댔잖아요. 물론 옷 자락이죠. 옷 단이라고 하는데 옷 자락의 그 끝부분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잘못하면 목숨을 담보로 한, 제사장에게 그것이 발각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이 나약함과 그런 죄악된 부정한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하고 정말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고려치 않은 채 온전히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마 상당한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물론 놀랐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내심 그리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47절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얼마나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와 같이 격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표현은 7장 50절에도 한번 나왔었죠. 예,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이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자, 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로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은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 그러니까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faith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두 번 중에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은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 이런 표현으로 해서 부정적인 시츄에이션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많으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할 때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고 해서 of no faith라는 표현을 썼어요. 희한하죠? 네. 구약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는 표현에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는 지금 찾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his fait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믿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전부를 다 대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지금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은 신약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인용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인용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금방 읽은 하박국 2장 4절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죠? 자기 믿음이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자기란 말을 싹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있는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히브리서에서 한 번, 2번 더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로마서는 의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살리라를 초점을 맞추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faith, 믿음을 주셔요. 우리말로는 이게 동사가 believe고 하나는 faith인데 둘 다 믿음이라고, 믿는다 믿음이라고 해서 이게 구분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만 영어는 내가 believe,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faith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실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어떤 분들은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나와 있지만 영어를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ved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사는 명사를 받는 것이지 동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고 있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참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수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인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써버렸으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과거적인 한 일회성, 단회성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처럼 I am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산다 이게. 그러면 내가 사는 거냐?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거기 써 있네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자기 믿음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도 나오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이유가 없죠. 자기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고갈될 이유가 없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고갈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들을 확고하게 마음에 붙든다고 한다면 뭐 나에게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왜?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인 동시에 완성자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방법은 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 방법만 알면, 그 요령만 알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전 믿음이 약해요. 아,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써놨는데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동으로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놨는데 그 말씀은 제껴놓고 계속해서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고백을 하는데 뭘 믿니?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 할 때 faith가 생기는 거지. 뭘 믿냐 이게? 자기를 믿어요? 신념? 자기 신념? 내가 지금 무슨 저 세일즈맨입니까? 믿습니다. 이번에 목표치를 2배로 달성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외치고 돌진해서 돈 벌어오러 나갑니까? 그런 신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말씀을 들어야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제공된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지금 중단된 것이죠.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다. 자, 10장 8절로 가십시오. 왜?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말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상과 언어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숨겨 놓았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했을 때는 아직 구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신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하는 믿음. 그럼 일주일에 말씀을 3번 들은 사람하고 2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물론 2번 들은 사람이 집중해서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 듣듯이 10번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 말. 그렇죠? 예.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부지런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성과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자, 49절 다시 돌아옵니다. 49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여인을 치유하고 있는 사이에 죽었어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마 야이로가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아니 지금 딸 고치러 가는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마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마 상당히 애 같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이 50절의 말씀이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깊이 와닿았겠어요. 왜? 조금 전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불치의 여인이 치유받은 간증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겠죠. 야이로는 정말 아주 이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금방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3인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이너 서클, 예수님의 그 측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일 때에는 3명만 데리고 갑니다. 12명 중에서. 근데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요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주님의 권한 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는 예를 들면 왜 누구는 대표기도 하고 누구는 안 시키느냐, 또 누구는 뭐 하는데 뭐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을 머리로 생각한다면 그런 시기심이나 질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한 몸이니까. 결국은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
그 지체 하나만 특별해서 오히려 그것은 튀면 어떤 지체 하나가 서로 튀면 그렇죠? 다 약한데 손가락만 굵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형이죠. 자, 그래서 3명을 지금 들어오라고 하고 부모님을 들어오게 했는데요. 52절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소녀로 인하여 가슴을 아파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52절 53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왜? 그분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자는 거예요. 왜? 금방 다시 살리실 거죠.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아람어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일종의 시리아 방언인데요. 시리아어인데 그 유명한 달리다쿰 그러죠. 달리타 쿰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달리다쿰이라고 해서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미 달리다쿰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영어 발음으로 치자면은 달리타 그러면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달리타 쿰이 해야 되는데 아예 붙여가지고 달리다쿰 해서 아예 용어처럼 굳어져 있죠. 어쨌거나 하여간 뭐 마가복음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소녀의 영이 돌아왔다. 성경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렇죠? 영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들이든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어 올라갑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도 다 걷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사람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주님께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혼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몸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다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은 죽은 사람이든 죽지 않은 사람이든 운명이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운명이 갈라지는 것은 뭐냐? 바로 혼이라. 혼은 뭐냐면 나야 나. 지정의 지시 그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인 나라고 하는 나의 혼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혼이 지옥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나중에 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만큼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 영이 떠났는데 예수님은 이 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영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사람 안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다시 이 살리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아주 이 특별한 세 사람의 참 측근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한 즉 예수님의 속마음을 꿰뚫고 가장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가슴에 심장에 기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항상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자. 아주 대단한 특권이죠.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자 그럼 바로 자기야.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도 세 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성숙한 사람과 그 다음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자, 성막도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래서 분명히 소위 말하면 놋재단에서 불타오르는 지옥의 형벌은 면했어. 근데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뜰만 밟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서 바다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가장 가까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영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사람,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은 청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3단계로 그리스도인을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만나 뵙게 되는데, 이분이 우리의, 그렇죠, 치유자이시고 나의 치유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참 믿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 말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너무 퍼져서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따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신 것을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분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한번 잠깐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